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긴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이긴 자란 단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긴 자란 단어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쓰잘데기 없는 그 신천지가 갖다 붙여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긴 자 얘기하면은 정말 이단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졌다면 오늘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졌으니까 누워 있어야죠. 네, 지쳐가지고 전쟁 가운데 졌으면 죽든지 누워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다들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긴 자의 표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긴 자의 표정은,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조금 더 편하고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 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요, 제가 쏟는 시간을 비하면은 오전 예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의 교회에 딱 오셔서 지금의 표정을 보면 다 진자들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나 그 험악한 전쟁에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지금 겨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도 좀 이 아팠던 것을 좀 치료받고 오후 예배는 드리니까 조금 더 은혜가 있고 조금 더 편한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분의 표정을 한 번씩 한번 보시면은 저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니까 저희 교회는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늦게 오시면 앞에 앉고 빨리 오시면 뒤에 앉던데, 혹시 원래 이 앞에 앉아 있으면 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다 얼굴들 한번 보면은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전쟁을 하다 왔을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왜 나의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왜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이 이유는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전쟁하고 또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한 주간의 삶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좀 수고한 거 내려놓으시고요. 오늘은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안식을 얻으시고, 내가 오늘 밥 차려서 안 먹어도 돼요. 오늘은 교회에서 밥을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은 밥 차리고 불 켜고 설거지하고 할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의 안식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가장 감사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희 사모한테 이런 말 해요. 사모님 너무 부럽다고. 뭐 왜 부럽냐면 말씀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남편 교회 가자고 그렇게 부탁 안 해도 목사님이 알아서 교회도 잘 갈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럴 때 그래 참 그래요, 나 참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부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참 내가 저리 살으래도 못 살겠다 싶은 게,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날 때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눈 탁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것이냐. 눈을 딱 뜰 때 그렇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오늘도 그곳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눈 뜰 때 그렇게 눈을 떠. 눈을 감을 때는 내일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그럼 제 시간마다 제가 체크합니다. 기도했냐, 말씀 봤냐. 어지가 안 했으면 니나 해라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기도했냐, 니나 해라, 이게 니는 했냐, 이 말이 한 번 내뱉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오늘 하루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했으면 기도했어요, 아니면 기도할게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하루 동안에 그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했길래 제 친구가 니나 하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내뱉을까? 또 성경도 맞습니다. 제가 한번 곰 생각을 해보니 어제 밤새 고민을 해보니까 한 개 물어보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것만큼 부드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뭘 성경을 물어보면 니는 사모가 돼가지고 요것도 모르냐고 또 성경 하나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가르쳐주도 정신머리 안 차리고 또 물어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저 친구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참 부럽다라는 얘기보다는 내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닥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닥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때가 있다. 정말 빠르게 흡수를 해요.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려고 하고 계속해서 흡수를 땡깁니다. 근데 저것이 왜 크면 안 될까? 왜 공부는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SNS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 한복을 입고 전주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홀리스가 우리 교회 준마 시대가 전주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다닌다면 SNS에 올라올 겁니다. 미쳤다고. 10대, 20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40대, 50대, 아싸리 한 60대 넘어가 보면 또 할머니들이니까 한복을 입고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좀 힘든다는 겁니다. 그거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의 성장을 원하고 또 나의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인 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 고민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들도 우리의 고민들도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월 1일 날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담양의 목욕탕을 갔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담양의 목욕탕에 돈을 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지옥이 있다면 딱 이렇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내고 있는지 정말 지옥의 광경이 딱 문을 여는 순간요 앉을 데도 없고 탕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디에도 앉을 데도 없고 여탕은 더 심했다 하더라고요. 여탕은 저희 사모하고 어머니하고 갔는데 또 저희 애가 뭐 힘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그 자리 떼밀 수 있는 자리 두 군데 마련했다고 기뻐하며 막 소리 지르고 여기 마련했다고 일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바로 그때는 사람이 많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월 1일 날 우리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사람 많아요?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지 마세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피해서 가니까 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때, 할 때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꼭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를 잘 알고 또 그 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올해가 시작되면서 계속 시편 51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미움에 만족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았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더해주고 계시든 그것은 아주 작은 미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먹고 만족해버린다면 그 신앙은 거기서 끝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공부했던 거 수레바퀴요. 계속 돌아가는 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뺑글뺑글 도는 그 술래바퀴. 내가 여기가 다인 줄 알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시편 51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한 번 더 멀리 더 높이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유추해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 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왜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아주 완벽하고 수양을 겪던 교양적으로든 공부를 했던 율법을 지켰던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는 겁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다고 얘기하면 너희 스스로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귀에 이제 구멍이 뚫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용서함은 받을지언정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제발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일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비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너무나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 닮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닮고 싶으세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 닮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시고 그냥 안 닮고 싶으신 분들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을 닮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데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습니까? 여기서 아멘 했을 때 이거는 이 생각일 거예요. 다윗의 이런 점은 닮고 싶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고 다윗의 저런 것은 안 닮고 싶고 그게 크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에 대해서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참 고생한 사람이죠. 양을 쳤다. 뭐 개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 한 마리 기르는 것도 힘든데 양을 쳤다. 그리고 이 양이요. 내 것이면 다행입니다. 근데 남의 양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지켜주는 것이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치기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양을 사다가
그 월급을 주면서 양치기에게 양을 맡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혹시 이 양이 죽을까? 이 양이 잘못될까? 그러니까 다윗은 뭘 했어요? 돌멩이를 겁나게 잘 던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픈 겁니다. 다윗 몇 살인데, 아주 어린데, 네. 우리 희찬이나 지환이가 지금부터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돌멩이는 엄청 잘 돌려요. 그 바닷가를 여기 들면은 벌써 요만한 나이에 조개를 1시간에 2kg씩 캐와.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와, 니 조개 잘 캔다 이게 아니라 조만한 애들이 조개밭에 가서 조개를 1시간에 2kg씩 3kg를 캐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모로서는 가슴 아플 일입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보니까는 돌멩이를 돌려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리하고 싸우고 늑대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맹금류를 만나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 삶에 비하면 우리 어린 시절은 참 평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집사님들이야 또 뭐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 또 든 집사님들은 나는 어렸을 때 뭐 목사님 말한 대로 뭐 캤고 고구마를 캐야 놀 수 있었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쫓기가고 이런 삶은 안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하는 거. 다윗은 만만 소리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땅을 넓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제일 좋은 복, 그의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되는, 뭐니 해도 중요한 농사가 자신 농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다윗의 복은 그의 아들이 잘난 것이 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는 담고 싶어 하고 다윗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시편 51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은 외우고 다니고 집에 가면 한 개씩 붙어있고 너무 좋은데,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이 구절이 붙어있는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시편 23편은 붙어있어도 내 죄악을 맑게 찢으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이런 쳐 죽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 구절이 어느 누구 집에도 붙어있는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것은 어쩌면 복의 다윗을 닮아가고 싶고, 근데 이게 도덕론 심보가 뭐냐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뭐를 하고 싶어요? 합격은 하고 싶고. 태훈아 그렇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합격은 하고 싶고, 밥은 있는 대로 먹으면서 뭐는 하고 싶고 살은 빼고 싶고. 다원아 그렇지? 밥은 있는 대로 먹으면서 살은 빼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질투가 나. 저 자식은 나하고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쟤는 살 하나도 안 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쟤도 나랑 비슷하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떨어지고 나는 뭐. 이 도덕론 심보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본받아야 될 점들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려두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약오를 것 같아요. 자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떠벅떠벅 걸어와가지고 아빠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다.
어릴 때는 용서가 되겠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지금 근데 한 8살, 10살, 12살 때도 아빠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기분이 얘가 미쳤나 싶지 않을까요? 얘가 어디 아프나 이래 싶을 겁니다. 2살 돼도 2살이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아줍니다. 네. 노태원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뛰어가고 무릎으로 얼굴 찍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이러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끝. 회개 받았어. 이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 피가 안 들어가면 회개가 아니다. 그럼 맨날 예수 피를 얘기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기도할 때 예수 피로 용서해 달라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 피를 얘기하고 얘기 안 하고 따라서 제가 용서받고 용서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관점으로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어떤 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이걸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한다 했습니까? 네. 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예배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면 니는 왜 앉아있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니가 타는 소리 아니고 옆 사람한테 타는 소리면 니는 앉아가지고 시간만 버리고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러분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관점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일주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을 거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리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저렇게 하면서 죄를 지을 건덕지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며 방고 가는 사람들은 맨날 죄가 없겠네요. 아무도 안 만날 거니까. 그거는 내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네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 피를 통하여서 원죄가 다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가 없겠냐는 겁니다.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범죄를요, 숨길 수는 있습니다. 숨길 수는 있으나 그 숨김이 밖으로 나옴을 통하여 내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죄악들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는요, 정말 온순합니다. 그렇지요? 동물원 안에서 어르렁 거리는 호랑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밥 건져주면 닭일 고마워하고, 네, 저것 주면 저거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짝대기 주시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고 있는 그 본성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에 호랑이는 사람도 물어 찢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집에서 잘 안 키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요만한 호랑이 한 마리 구해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다 보면 개처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요, 다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이 51편의 말씀을 이제 쪼개어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내 가슴 속 깊이 있는 그 죄의 본성을 한번 꺼내어 보세요. 인정치 못하는 죄는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 그 죄가 나를 옥죄는 옥새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만을 가득 누리기를. 아멘.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의 순간에 정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원없이 받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바로 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잘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니 앞에 뭐가 있었나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광야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으로 나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원래 어떻다 했습니까? 광야는 원래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인생은요 원래 힘듭니다.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요. 죄에 있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때는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사모하고도 비교할 때 그것만 보입니까? 네, 사모님은 성경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 안 보내도 되고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겠다. 정말 좋겠다. 부러워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딱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요, 강야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 주셨고 메추리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홍해를 건너오는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삶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죄악을 통하여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왔고 이제 내가 내 이 죄악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죽는 길로 가지 마시고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습관적인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